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리옵나이다. 주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치 보하였사 뜨거운 햇볕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시고 하나님 육신의 질병과 여러가지 문제로 신음할 때마다 성령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이루어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신령과 진정을 예배할수록 성령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을지라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죄악들을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지라 삶의 아부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는 심령으로 나왔사오니 하나님이 저희들을 돌봐주사 쉼과 평안과 안식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도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겸손하게 경청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우리의 아버지시여 영혼을 산만케 하는 악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얻고 용기를 얻고 새롭게 변화될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마다 주의 놀라운 아버지의 구원의 은혜와 치료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한 그 아버지의 연약하고 불쌍한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하는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만날 때마다 할렐루야 또는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할렐루야 하는 말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뜻이 있어요. 샬롬은 평안하시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한번 옆 사람한테 인사해볼까요? 샬롬. 네,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 거예요. 우리가 정말 샬롬 하면서 평안하시죠. 이렇게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인사를 하는데 내 삶에 진정한 평안이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네, 정말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의 몸과 마음은 쇠약해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들은 정말 요즘 같은 시대는 많이 불안한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또 아픔으로 인해서 또 손실로 인해서 당하는 힘든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자기들을 떠나간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저도 성도들이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다가 이렇게 한 번 두 번 떠나는 때마다 마음이 아플 때가 많이 있어요. 어때는 이렇게 전화 오면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떠난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있겠어요.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어떻게 살지? 이런 마음을 들지 않겠어요? 그러나 저는 여기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 한 분 한 분을 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서 최선을 다해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내 마음에 염려나 두려움과 불안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평안이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나라도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신 걸 알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평안함을 유지하는 때가 언젠가 라고 생각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순간순간 사라질 때마다 내 마음속에는 세상의 걱정거리들로 자꾸 채워지거나 아니면 원망이나 불평이나 두려움이 생길 때가 많이 있어요. 또 내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그 대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을 살고 있을 때는 평안과 기쁨과 믿음과 소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잃어버릴 때에는
내가 내 삶의 중심에 있을 때는 그런 은혜를 상실하고서 우리가 자꾸 낙심하거나 침체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경우가 있죠. 더 나아가서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있을 때는 말씀과 기도를 꾸준히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삶이 이루어질 때는 즐거움과 평안과 소망이 넘치는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헌신할 수 있는데 이런 일들이 자꾸 게을러지거나 끊어지게 되면 자꾸 세상적인 것으로 우리가 눈을 돌리거나 또는 우리가 유혹을 당하면서 좌절하거나 치우치는 넘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야. 기독교의 심리학자인 캐린 콜린스는 말하기를요, 요즘 시대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이 불안을 일컬어서 이 시대의 공식적인 감정 또는 이 시대에 가장 만연된 심리 현상이다 이렇게 말해요. 또 혹자는 말하기를요, 요즘에는 현대 정신병인 우울증을 위해서 정신감기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정신증 감기에 걸려갖고서 이 마음이 감사와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사람들이 더 많은 불안함을 느끼는 이유는 주변에 있는 것들이 너무 빨리빨리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양한 문화 속에서 경쟁하며 살아가야지만 내가 나의 삶을 유지하거나 승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들은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불안이라든가 또는 육신의 질병에 대한 불안이라든가 또 인간관계의 불안, 그리고 질병과 죽음에 대한 불안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수험생들은요, 진학에 대한 불안을 품고 있고, 청년들은요, 진학과 또는 직업과 결혼에 대한 불안을 갖고 살고 있어요. 너무 경제가 어려우니까. 3보 시대니 5보 시대니 7보 시대니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 청년들에게 많은 미래에 대한 염려를 주고 있습니다. 또 지진이나 폭풍이라든가 화재가 정말 우리 세계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자연재해를 체험하고 있는 사람들 삶 속에도 불안이 떠나지 않고 있어요. 여하튼 그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고 즐거운 삶을 살기보다는 막연한 불안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왜 이런 불안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가 라고 그런다면 그것은 죄에서 나온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음으로 알면서 그들이 범죄하고 나자 그들의 마음속에는 불안함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모습에 벌거벗은 것을 알고서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들킬까봐 그들은 동산나무에 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나자 하나님을 뵙기가 두려워진 것이죠. 이와 같이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단절시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불안의 원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지금 시대적인 배경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죄 때문에 불안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들을 떠난다는 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왔는데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해방시켜줄 수 있는 메시아일 것을 기대하고 따랐는데 자기들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까 더군다나 주님은 또 떠나신다고 말하니까 불안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분명히 내가 떠나면 너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우리에게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스크린 보면서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본질과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인가를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실제로 주님이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가 않습니다. 주님이 주는 평안과 세상에 주는 평안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는 평안은 영구적이지만 세상에 주는 평안은 일시적이라는 것이죠. 어제는 평안한데 오늘은 평안이 사라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은 영원한 평안이라는 것은 변질되지 않는 평안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은요,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에요. 내 감정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비행기 조종사들이 훈련할 때는요, 그들이 고도로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앞으로 갈 때마다 그들이 바라봐야 할 것은 그 계기판입니다. 계기판이 동서남북 어디를 가느냐를 바라면서 계기판을 바라봐야지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생각을 의지했다가는 그들은 훈련에서 실패하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앙의 계기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든 이유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을 붙잡지 않고 내 경험이나 내 생각이나 환경을 바라볼 때는 우리는 아주 소용돌이에 추락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수가성 우물가에 나온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물이라고 똑같은 물이 아니라 어떤 물은 먹고 나도 갈증이 나는데 어떤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된다는 것이죠. 목마르게 하는 물은 세상에 주는 기쁨이나 만족이나 행복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시적인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편에 따라서 쉽게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이 주시는 이런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수를 우리는 마시고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서 좌우되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조건에 상관없는 평안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몸이 건강하면 또 경제사정이 넉넉하면 대인관계가 원만하면 평안하고 좋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경제가 나빠지거나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이런 평안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족하는 비결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풍부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나를 바라보거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능력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모든 일 속에서도 사도 바울처럼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가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 이런 것들이 그가 갖고 있는 평안을 빼앗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라는 질병이 있어서 그는 하나님께 이것을 제거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더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서 그랬겠죠. 그러나 주님은 그에게 그의 소원을 들어주기보다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런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았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그는 거기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 깨달음을 고백한 내용이 빌립보서 고린도서 12장 9절에 10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놀라운 발견이죠. 우리는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내 질병이 치유되지 않으면 불안과 좌절과 두려움 속에 살 수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기를 치료해 주지 않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런 말씀을 듣고 나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이제는 나의 약함을 기뻐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된 거예요. 그것은 내 연약함 위에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이 임함으로 해서 내가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연약함을 생각할 때마다, 부족함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의 능력을 채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강한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이 주는 평화는요, 그 속에 죄가 섞여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죄와 상관이 없습니다. 전도를 해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을 잘 열어주지 않아요. 왜? 세상의 안일함 속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이 주는 그 평화는 그 사람들을 알고 주님과 단절된 죄악의 잔에 빠지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요, 우리의 심령을 깨워지고 우리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송하게 만들어 주심으로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안으로 채워주십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묵상하고 사모하고 외치는지 몰라요. 정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에게도 이 말씀을 많이 신방 말씀으로 나누고 있어요. 삶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에게도 역시 이 말씀을 주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신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는다는 믿음을 갖고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속에 문제가 없고 아픔이 없는 사람은 없지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이 주는 평안으로 채워짐으로 알면서 여러분의 영혼에 만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주님이 주는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사람들은 평안하다고 하면서도 괜히 혹시나 나에게 불행이 닥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기들 나름대로 평안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이렇게 부적을 붙이는 집도 많이 있어요. 신방하다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부적이 붙어있는 집들이 적잖게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자기들은 그것이 악기로부터 평안을 지켜준다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몰라서 그러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평안은 다 애부적인 조건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조건이 사라지면 그들의 평안도 다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누리는 평안은 돈이 없어진과 동시에 사라질 것이며, 육신의 건강을 누리는 평안은 건강의 적신호가 켜지면 사라지고 말 것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평안은 외부적인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때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죄사함 얻고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영원한 목적지는 천국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비록 이 현실에서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아프고 고통스러워도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도 질관의 환난의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스데반 집사는요,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증오와 위협에도 그 심령의 평안을 그들은 깨뜨리지 못했습니다. 스데반의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진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다 라고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그 큰 소리를 치면서 자기들의 길을 막고 일제히 스데반에서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래 돌에 만져서 순교하는 그 순간에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무릎을 꿇고 크게 소리진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그 마음의 평안 가운데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까지도 용서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평안한 가운데 숨을 거두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요, 높은 신사 앞에 절하지 않는다고 붙잡혀 가잖아요. 너희들을 풀무불에 던져넣겠다 해도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시지 않아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을 하지 않겠노라 하자 결국 그들은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은 머리털까지도 하나도 타지도 않는 기적을 맛봅니다. 다니엘도 지금부터 30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지는 데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변함없이 전에 하던 습관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자 결국 붙잡혀서 사자굴에 던졌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사자의 입을 막음으로 그는 하나도 다치지 않고 그들은 건짐을 받습니다. 이 모든 위기 속에서도 핍박과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안을 지키면서 신앙의 절개를 굳게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핍박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움과 조롱과 멸시가 올 때마다 주께서 신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이르게 하나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면은 이사야 26장 3절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어떠한 핍박과 환난도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겨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가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평안을 그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한다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실제로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도 그 평안을 누리며 살고 싶은데 이 평안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려면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지만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거해야지만 우리의 인생에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서 생명을 풍성히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떠나면 부러진 나무처럼 아무것도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불쏘시개로밖에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주님의 생명에 동참할 때 우리는 주님의 평안을 맛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도 감사함을 잃지 않고 주님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의 생명 안에 거할 때 주님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을 중요시하는 종교인 것이죠. 여러분 영생을 얻었음을 확신하십니까? 아멘.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지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실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영원히 살게 되는데 기독교가 죄를 미워하는 이유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죄를 미워하며 죄를 지면 즉시 회개하는 삶이 필요해요. 이사야 59장 1절 2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신다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풍성한 생명과 주님이 주시는 이 열매 속에서 우리는 평안함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체험하려면 하나님과 화목해야만 합니다. 불안은요, 근본적인 원인은 죄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죄인이 불안한 이유는 하나님과 불안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 불안함을 느끼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때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회개하며 예수 때로 말미암아서 죄사함 얻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평을 누리며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의 부모와도 불편하면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데 하물며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에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질병이라든가 죽음, 미움이나 살인, 파괴나 전쟁 같은 모든 악한 것들이 생겨난 것은 다 아담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범죄한 결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를 청산함으로 하나님과 화해하는 그런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방법은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은 막힌 담을 허락주심을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때의 보혈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책망하거나 그들을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삼으시며 주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이사야 1장 18절과 55장 3절은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이겨내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할렐루야. 아무리 죄를 많이 지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게 놀라운 평안을 얻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범죄하고 경찰이 신호를 안 지키게 경찰이 가까이 오면 불안하잖아요. 왜?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미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물에서 깨끗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사함을 누리며 평안을 누린 자가 해야 될 일은 화목해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과 화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갖고서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때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청산하고
주님과 화목을 누림을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항상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우리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길 때 평안함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짐을 지고 있으면 이 짐이 해결되지 않는데 주님께 맡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제 짐을 날마다 짊어져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 스크린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려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쉽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여 있는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쉼과 안식과 기쁨과 평안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모든 문제나 불안을 주님께 맡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만 불안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는가. 따르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따릅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메시지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우리를 불안해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의 찬송을 띄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베드로전서 5장 6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무거운 짐을 우리가 짐을 지고 있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것을 주님께 맡겨야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는 자유함과 평안함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모든 짐을 맡김으로 하면서 주님이 해결하신가 도우신가 치유하신가 그 평안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우리는 또한 평안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의 심령 속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늘 인정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잠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자녀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몸이 예수의 핏값 산받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의 몸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서 먹고 마심으로 더러운 것을 멀리하는 삶을 살며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나를 진리에 여기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라. 그러면 우리는요 성령의 소욕에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에 충만한 삶을 살면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은 충만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늘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슬픔과 두려움과 염려가 들어올 틈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야.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내 생각, 내 고집으로 가득 차게 되면 자꾸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서 악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삶, 자기 중심, 자기 생각대로 고집 피우는 사람들이 행하는 열매가 뭐냐? 성경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징계한 것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님의 지시에 불순종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의 마음속에 즐거움과 평안이 있을 수가 없죠.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게 돼 있죠. 젊은 날에 하나님을 거역하고서 세상에서 방탕하면서 술 취하는 가운데 살았던 성 어거스틴이 나중에 회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은 우리를 주님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쉴 때까지는 평안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안에 돌아와야지만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일꾼이여, 하나님의 성도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므로 여러분의 삶에 참 평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받았지만 이 땅의 천국이 아닌지라 이 땅에서 살다 보면 우리는 언제나 성공할 수만은 없어요. 때로는 역경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항상 건강할 수는 없습니다. 질병이 올 때도 있습니다. 항상 부유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가난함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속에 불안함이 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부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원망하거나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다 그들을 바라주시고 위로하시고 주님의 용서하심 속에서 평안함을 체험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면서 주님 안에 거하며 더 이상 주님을 떠나지 않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잘못을 뉘우치면서 하나님과 화목을 추구하면서 나의 모든 수고하고 모짐을 주님께 맡기고 이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요, 개항이 먹구름을 뚫고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모든 불안함은 사라지고 주님의 평안으로 채워줄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다. 오늘 본문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주는 평안을 힘입어서 이 세상에 더 이상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생명력이 넘치는 승리하는 삶, 열매 맺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